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으로 살고 싶습니다. 굳건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므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지만 너희들은 그 재림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그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미혹당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래서 두려움과 흔들림에 빠지게 된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굳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누었지만 단순하게 거짓 교리와 거짓 교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일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함으로 말씀의 제목처럼 끝까지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영적 삶이 되어가시기를, 믿음의 삶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첫 번째는요,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14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가운데요, 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요. 13절 가장 처음 말씀에서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첫 번째 영적 도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알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여기까지만 나누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를 온전히 알고 깨달음으로 미혹당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어 나아가는 영적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리게 하려고 하는 그 고짓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진리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모든 진리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다 알 수 없고 다 우리는 그것을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그 모든 일들에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는 맞고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때마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진리를 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그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한 진리를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억하면, 그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부분은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게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그 말을 하고 왜 그 행동을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을 믿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그 행동, 그 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을 수 있는 거죠. 곧 우리의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역사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을 때, 그리고 전쟁에서 때로는 패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로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포기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흔들고 쉽게 무너지게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어떤 성품의 하나님인지 온전히 알았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아무리 진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무엇이 정답인지 모를 때가 있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켜 주셨는지를 알고 되새기게 된다면 다시 우리는 흔들림의 자리에서 굳건함의 자리로, 무너짐의 자리에서 세워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온전한 진리를 알고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영적 고백과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나아가는 영적 믿음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두 번째는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하게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기도가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이며, 그 기도가 굳건케 만드는 거룩한 통로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거짓 교사와 거짓 진리로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굳건하게 서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 흔들리고 어려워하고 무너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가 굳건하게 서게 되고,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굳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우리 블레싱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를 굳건하게 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굳건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요, 특별히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그 중보기도,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굳건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고요, 그때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요, 그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 중에 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과 3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너희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이 영광 중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건져주고 지켜주기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서의 고린도에서의 그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대적자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바울과 그의 무리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라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건하게 된 것처럼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 기도가 자신이 그곳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바울과 바울의 선교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무엇이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몇 마디의 위로의 말과 소망의 말로 다시 무너지지 않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조금과 그들이 좋아하는 말 몇 마디로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고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것 도움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시 굳건하게 세우고 일어나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살 것이며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내 신앙 흔들릴 때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영적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갈 때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굳건하게 되고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온전히 알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내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므로 굳건하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주의 뜻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므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